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사실 제일 많이 우리가 읽는 본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 지난달에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보았지만 오늘도 또 이 속에 숨겨진 이 비밀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 오늘 이 부분들을 정말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2월의 서론은요, 네피림 시대라고 한 단어를 잡았습니다. 무슨 시대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네피림의 단어의 뜻을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막 옆에서 막 메시지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피림 시대다, 네피림 시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이런 거는 목사님이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인터넷에 이런 거를 검색하고 해보면 너무나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짓이 많이 섞여 있고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맞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딱 제일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로 얘기하면 네피림이라는 게 이제 원어의 뜻은 나팔이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졌다고. 어떻게? 요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요거는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원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죠.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쉽게 여러분들이 막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거인족의 이름이 네피림이었다. 이렇게 보다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에서 네피림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땅에 떨어진 사단이 문화를 잡고 있고 이 사단 문화가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시대다라는 것이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흑암 문화 가득한 시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롭게 이끌어 나갈까요? 이끌어 나간다는 말도 좀 그렇네요. 끌고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부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돈을 쫓고 육신적인 걸 쫓고 게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응답받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는 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정말 이렇게 모두가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마약, 또 여러 가지 분들 이런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아니 왜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네피림 시대라는 걸 서론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 시대가 된 이유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아니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영적인 문제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던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끝은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가 왔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구나. 마귀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네피림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역시 이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단이 잡고 있구나. 영적인 문제는 사단으로 인해 오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영적인 문제. 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만 열리면 될까요?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보았다면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흑암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이유를 알고 이 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딱 붙잡고 전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고 파수망대 안테나라고도 하고 또 망대라고도 하고 전도자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2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때 영적인 호흡에 대해서, 생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기도 목사님 또 요 그림 자주 쓰잖아요. 여기 적어놨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도 했지만 말씀의 생기를 내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영적인 힘,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장에 가도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보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요셉 같은 사람들, 노예인데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온 원인을 알고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해 망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흑암 가득한 시대에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번 가정가문 현장 다녀왔잖아요. 그곳에도 분명히 이런 문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녀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1년 동안 추석까지 좀 기다리겠어,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잡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3가지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3가지 시간표가 뭘까요? 교회 시간표, 학교 시간표, 학원 시간표. 뭘까요? 우리 기도수첩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그래, 맞아요. 우리 인생에 3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정말 유일한 답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정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나의 과거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실 우리 어린 1, 2학년 친구들한테 무슨 과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다르겠죠. 어릴 때부터 이제 받아왔던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영적인 분위기들,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라떼는 이랬다, 이런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의 영적인 신분, 이게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떠나 마귀 자녀였던 나의 그 과거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적혀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가 원래 하나님 떠난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옷만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죠. 아마 기도수첩에는 오타나 있을 것 같은데 5장 24절입니다.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친구? 편의점 간다 오늘. 근데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나를 사줘야 되는데 세뱃돈 많이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문화상품권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봅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자, 내가 진실로 이러면 딱 싹 기억나죠,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모든 구원의 언약, 너희의 모든 과거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과거가 부끄러워, 상처야,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겪을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어려움도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팠지만 이제 잊어버렸어, 괜찮아가 아니라 그걸 딛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이 발판을 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적혀있죠? 오늘 인도. 나의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난주 목사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베드로랑 다른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소문이 전달돼서 다시 모였는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달에 목사님이 계속 보좌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학원 보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축복을,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렘넌트들이 받았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믿고 기도할 때요. 정말 누릴 수가 있어요. 아까 1번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 아직 꺼내든 한 장의 문화상품권을 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7가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초등부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7가지.
이성희 집사님 하고 싶으십니까?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순서. 네, 우리 중학생 랩런트 할 수 있는 랩런트. 네. 큰 소리로 안 해치지 않아, 얘들아. 내가 뭐 못한다고 해치지 않잖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역사, 결박. 맞아요. 증인이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와 흑암, 결박, 천사동원, 천국 시민, 그리고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분과 권세가 오늘 숨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신분과 권세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주, 인도, 역사 내 신분입니다. 나머지 4가지 뭐예요? 나의 권세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천국 시민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어려운 거 다 빼고 왜 우리가 오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오늘도 인도받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나중 얘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에 정말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3번째입니다. 뭐가 남았죠?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뭐다? 보장. 여러분 보장이 뭐예요? 준비되어 있다고. 완벽하게 내 미래는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스도로 함께 하겠다 하셨고 능력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끝은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겠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복음 전할 전도자, 랩런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보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보험 들 때나 이럴 때나 이 보장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약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기면 큰일 나요. 사람 약속들은 다 어길 수 있어. 사람은 다 약속을 많이 어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절대 어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왜 이걸 미래를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진짜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굳게 믿어야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이거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아까 우리 지수쌤도 계속 집요하게 진짜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의 뜻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도 이미 다 끝내셨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는 거. 사도행전에 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가 안전뱅이,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이 충만함을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정말 이 보좌의 능력 내 걸로 누릴 수 있는 나의 기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게 300%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도 아니에요. 더 확실한 300%. 우리 한국인들이 3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위바위보도 한번 지면 어떡합니까? 3세판.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아침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죠. 그죠? 뭐 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100%보다 3배나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망대와 3가지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의 시간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크면 한 25살쯤 되면 목사님 27살부터 응답을 23살부터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으로는 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미리 응답. 여러분들 지금 미리 응답 준비해야 돼요. 아니 받을 수 있어요. 현장 나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방학 아직 남았잖아요. 꿀 같은 방학, 그죠? 물론 계약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현장, 새로운 현장 인도받기 전에 지금 미리 응답 받아야 돼요. 딱 우리 제일 힘든 게 이거거든요.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되면 할게요. 그때 되면 하겠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겠지. 권번개였어요. 권번개, 권벼락, 벼락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미리 응답.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금부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응답? 영적인 시스템을 딱 지금부터 준비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갈 학교 현장에는 더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겠지. 하지만 툭툭 드러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과 정말 마음 문을 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 외우고 복음 편지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전달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복음 못 전하겠어요. 나는 어려운데요. 나는 약한데요. 분명히 하나님, 목사님이 지난주에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증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도 썼어요. 뭐냐? 베드로전서와 후서죠. 거기에 베드로후서 2장 9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본인이 이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 복음의 빛을 전할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목사님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여기 띄워놨습니다. 자, 잠언 18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은 여러분들 침대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게 있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 이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망대를 세워서 모든 시간표마다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모두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 인생의 모든 시간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